생각한 것 이상의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30일 날 우리가 첫 예배를 거기서 드리게 되고, 그래서 그때 지금 일하시는 그 최남은 팀장님도 예배를 드리기로 하셨고, 아무튼 축복 가운데 우리가 그날 예배를 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정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19일 날 공사가 끝나요. 19일 날 공사 끝나고 마무리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물건들 드리고 해서 이제 예배를 30일 날 첫 예배 드리게 되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더스 프레이어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책 읽고 아이들 어떻게 하는 거 공부하고 또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니까 나오셔서 귀한 시간 많이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짧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새 몸으로 성별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요. 그 산업심리학자이자 동기부여 학자인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욕구 5단계 이론이라는 것을 이제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여주시면, 네. 5가지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요. 밑에서부터 1차적인 욕구부터 시작해서 이제 5단계 욕구까지가 이렇게 있어요. 네, 생리적인 욕구는 식욕, 성욕, 수면, 배설, 활동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일어나는 욕구가 그렇게 되면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회피하고 싶고 안정을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욕구가 일어납니다. 그게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 뭐 가족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지 간에 거기서 인정받고 소속감을 느끼고 친화하고 애정관계를 형성하는 거, 그래서 그게 애정의 욕구, 저거를 다른 말로는 사회적 욕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면 이제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가 실현, 자기 완성, 삶의 보람을 느끼고자 하는 마음의 욕구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녀나 직장인들이나 혹은 성도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자녀들도요, 엄마 아빠가 배부르게 해주고 등 따숩게 해주고 안전해요, 집에 애들 이렇게 편안하게 있어요, 그걸로만 만족되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애정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고, 이 깨지면은 욕구가 이제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걸 넘어서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고, 아빠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빠들이 돈 버는 기계처럼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요, 존경해 주질 않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걸 넘어서서 자아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욕구가 사람들 속에 전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힘든 일이 있어서 교회를 왔어요. 이런 어떤 힘든 일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삶이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생각하게 되죠? 교회 공동체 소속감을 더 느끼고 싶고, 그저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직분도 받고, 그리고 뭐합니까?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 나라의 내품들을 펼쳐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욕구인 거예요. 여기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그 사회적 욕구라는 게 영어로는 belong and love needs라고 말하는데, belong, 소속, 그리고 love,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 이 욕구가 사람 속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속해 있고, 또 그 공동체로부터 혹은 어떤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관계 맺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본적인 욕구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고 어떤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개 있잖아요, 개. 개완견대 개들 중에서 그 3대 천사견이 있습니다. 천사견. 그리고 반대로 3대 악마견이 있는데, 천사견은 개들이 성격이 너무 좋고요, 이쁜 짓을 잘하고, 3대 악마견은 이거를 좀 안 좋은 말로 유튜브 올라가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지랄견이라고 합니다. 3대 지랄견이라고 하는데, 3대 천사견이 뭐냐면, 첫 번째가 리트리버. 귀엽게 생겼죠, 그죠? 상당히 순하고 주인 말을 잘 따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푸들. 이 푸들이 진짜 이쁘거든요. 순종적이고 아양 많이 떨고 천사견이에요. 세 번째가 우리나라 진돗개.
이게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천사견이라고 말해요. 근데 반면에 3대 지랄견이 있는데 이 지랄견이 유명한 개들이라 다 비글, 이거 비글이거든요. 아시죠? 성격이 개떡 같아요, 진짜. 그 다음에 슈나이저, 귀 쫑긋한 얘. 얘가 성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조그만 개도요, 큰 개 진돗개를 먹어, 뭐 그냥 다물고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코카스페니얼. 이게 귀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귀엽게 생겼는데 얘네가 크면 성격이 정말 개차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 정말 진짜 악마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그거 말고 그 다음 사진 있나요? 예, 요거 아세요? 두 글자인데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이게 뭐죠? 예, 만화에도 나왔는데 네, 두 글자 이름. 이게 뭐죠? 비글 맞나요? 아, 예. 아까 그, 비글이죠. 이게 첫 번째 나온. 맞습니까? 헷갈리네요, 저도. 여튼 이게는 정말 아예 내놓은개더라고요. 이 키우시면 안 돼요. 키우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지난 현충일날 그 처남이 입대를 하게 돼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주차를 딱 이렇게 하고 내렸는데, 개 한 마리가 이렇게 마당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완전 똥개예요. 털 관리도 막 안 돼 있고, 저를 보더니 이게 사람이 까면서 놀랐는지 막 오줌을 막 지리는 거예요. 뒤로 가더니. 그런데 이거 노란 오줌을 막 밟고 앉았다가 막 털에 묻혔다가 이러고는 막 그러고 있다가 제가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긴장을 풀어주려고 괜찮아 이러니까 그 막 오줌 묻은 채로 막 저한테 막 달려와서 막 안기려고 그러는데 진짜 들어와서 죽는 줄 알았어요. 걔가 밥 먹기 전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아내가 제가 그 개를 이렇게 이뻐해주고 만져주고 있으니까 불쌍해서 갑자기 여보 저게 비싼 게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다시 보니까 코커스페니얼이었어요. 아까 그 3대 지랄견 중에 세 번째 개. 예, 이 코커스페니얼이 있었는데 이 개가 여러분 원래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 개입니까? 집에서 주인이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뭐예요? 애완견으로 방 안에서 눕고 같이 잠자고 먹고 침대에서 자고 이러면서 사는 개인데 그 시골에다가 마당에다가 개처럼 묶어놓으니까 완전 똥개가 돼서 이게 코커스페니얼인지 똥개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개도 어느 주인에게 속했는가에 따라서 이런 애완견도 똥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똥개도요 주인이 사랑해주고 집안에서 키워주고 이러면요 이게 어떤 애완견보다 더 아름답고 진짜 이쁜 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구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그의 편지를 받는 교회에게 그들의 특별한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도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속했다. 예수님에게 부름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당신은 주님 겁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네. 네, 뒤에다가 센스 있으신 분은 멍멍 이렇게 네, 정말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속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내가 주님께 속했다는 게 엄청난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3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은 하늘에 별을 놓은 분인데 그분은 말씀으로 수십억 개의 별을 수천억 개의 별을 그냥 한 번에 달아놓으신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께 속했고 이 하나님께 속한 이 예수는 누구십니까? 창조의 주,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분께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중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했어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죠? 예수님께 속했어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예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보호하심과 그런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존재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너희가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이 말을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말을 7절에서는 조금 더 풀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에 대해서 말하냐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데 그런데 너희들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너희는 어디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냐면 로마라는 곳에서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처음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어제 이 말씀 계속 또 읽으면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뭉클한 거를 막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서 이방인 중에서 너희가 예수님의 것이 되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하는 명칭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냥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수많은 이방 세계 중에서도 너희는 로마라는 곳에서 부름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라고 불리던 대메트로폴리탄과 같은 그런 도시고 뉴욕과 같은 도시예요. 그리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인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엄청난 특권이었기 때문에 이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그리고 군복무를 25년 이상 해야 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시민권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로마의 시민권을 받아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 로마가 그렇게 발전하고 세계의 중심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운명과 그들의 실상, 영적 실상은 뭡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 황제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주라고 말하고 섬기다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다가 영적 도둑인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죽이고 빼앗는 존재잖아요. 문명을 주고 돈을 주고 증거를 주고 향락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 영혼은 다 빼앗기고 마지막에는 로마라는 도시에 속해 있지만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하늘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늘에 시민권이 없으니까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로마에 살고 있는 너희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을 일부러 잊고 살거나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세상, 이방인의 세계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 그냥 진노를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요. 우리를 뭐 하셨냐면 예수님의 것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방 세계 중에서도요. 대한민국 안에 그리고 경기권 안에서도 성남 안에 성남에도 수많은 교회들 안에서도 성남 청운교회 안에 주님이 구별하시고 또 구별하시고 또 구별하셔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았는데 로마라는 곳은 너희들을 불러서 주님이 교회를 삼아주셨다. 이게 엄청난 은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를 이제 조금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본 것처럼 7절 초두에 보면 어떻게 너희가 예수님의 것이 됐냐면 로마에서 첫 번째로 뭐요? 하나님의 뭘 받아서요? 사랑하심을 받고 그래서 성도가 됐고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너무 달콤하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래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세상 속에 우리가 속해서 예전에 마귀를 따랐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죽어 있었고 앞으로 영원히 죽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냥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왠지 몰라요. 이유도 없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뭐 하셨냐면 예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 밖에서 예수 모르고 지금 유흥과 쾌락과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은 우리나 옛날에 똑같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왠지 모르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서 뭐냐면 넌 내 거다. 너는 내 거다라고 불러주셨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할수록 신비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거나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무언가를 했다면 우리의 공로가 있겠지만 그냥 우리는 본질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마귀의 자식들이었는데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무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 알미니안주의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의지를 강조해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복음과 하나님의 주권을 대치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 이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모태 조성되기 전부터 내 이름을 아시고 왠지는 몰라요.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으면 그냥 감사할 따름인 겁니다. 이 영적 실체에 눈을 뜨고 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만 구원하고 저 사람들은 왜 안 구원합니까? 왜 나만 선택하고 저 사람들은 안 선택합니까? 그건 죽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지옥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난파돼서 바다에 빠졌어요.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구명정 하나가 와서요 나를 건져줬어요. 왠지 몰라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만 건져줬어요. 감사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건져준 사람에게 왜 저 사람들 안 건져주려고 너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갈 백성들이었는데 왠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나를 선택하셨대요. 나를 불러주셨대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사랑이요 막 속에서부터 올라오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이 찬송, 이 감사가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이 선택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 선택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죄의 값인 사망을 지불하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신 선택이었는데 사람이 10,000원을 주고 물건 하나를 사도 좋은 것을 살리고 고르고 또 골라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를요 아들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기셔서 뭐하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요 나를 선택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값어치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알게 되면요 와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주인이 무슨 쓸모가 있다고 주님이 아들 내어주시고 고민하시면서 나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또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도로 뭘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성령께서 실패하지 않는 부르심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이 어느 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속에 교회 가고 싶다. 하나님 찾고 싶다. 복음이 들려질 때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이 부르심을 우리가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콜링. 여러분 누군가가 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없었을 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어요. 바울도 로마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섬겨야 된다.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밖에 없다.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들어갔습니다. 아시죠? 톱으로 켜기도 하고요. 사자밥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주님의 이 부르심 때문에 부르심을 전해주려고. 근데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복음 전달에 들어 복음을 전했는데 들려질 때 믿어지게 되고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뭐한 거냐면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뭐 하셨냐면 때가 되어서 여러분을 뭐 한 겁니까?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어디로 불러주셨죠? 하나님께로 불러주셨고 교회로 불러주셨죠. 성남
청원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미 믿다가 오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저는 이곳에 성남청원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이 정말 신비일 뿐이에요. 저희 계획이 없었거든요. 예, 정말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가 잉태되어서 나오기 전까지 제가 겪었던 제일 큰 아픔, 이단으로 몰려서 열심히 있다는 이유 때문에 쟤는 전도사인데 왜 이사와? 쟤는 전도사 왜 전도해? 쟤는 전도사인데 왜 사람들 데리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래? 자기 사람 심으려 이단 아니야? 그래서 이단으로 몰려서 완전히 매장당할 뻔했던, 그것도 좋은 목사님 모르는데 2번이나 이혼한, 예, 지금도 바람 피고 있는 그 목회자한테 그런 일을 당해서 학교 총장님한테 불려다니고 막 죽을 고생할 때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려고 그러냐고, 뭐 하시려고 그러냐고, 근데 하나님이 뭐 하려고 하셨냐면 개척하게 하셔서 여기에 동역자들과 교회 세우게 하시려고 그 일을 행하셨거든요.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성남청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부르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모르고 세상 가운데 죽어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그 사람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던 나를 불러주셔서 인격적인 관계 맺게 해주시고, 성령님 누구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 제대로 오해하고 살아가던 나를 주님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정말요, 저는 이 선택의 교리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아무 가치 없고 내가 생각도 안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냥 사랑해 주셨다. 알면 알수록 신비해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고 사셔야 돼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세인트라고 말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디사이플스라고 말하는데, 세인트라는 말, 성인이란 말이 성도라는 말에 가장 가깝습니다. 이거는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자를 써서 거룩한 물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되어지는 것. 세상에서 너는 내 거다라고 뽑아서 뭐예요? 주님께서 구별해 놓은 것. 이런 사람들을 성도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성도라는 말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저는 묘비에다가요, 그냥 성도 이요한 이렇게 써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 이요한. 평생을 진실된 성도로 살았던 사람 여기 잠들다.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진실되게 살았던, 거룩한 무리로서 진실되게 살았던 사람 여기에 잠들다라고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나 불림받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특권과 은혜요 사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여기 박철수 전도사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함께 사역을 하기 전에 그 학원 댄스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부를까요? 학원 원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 호칭이 한 1년 정도 부르고 나면요, 입에 배버리거든요. 그 예전에 결혼식에 가가지고 중고등학생 가르쳤던 애를 만났는데, 걔가 저를 보더니 목사 된 거 아는데도요, 선생님, 선생님 계속 그러고 돌아요. 선생님, 선생님. 야, 나 목사 됐어. 선생님, 선생님. 자기는 저가 선생님인 거예요. 저도 박 전사님을 만나서 처음부터 원장님이라고 부르면서 함께 사역하고 교제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시기 전부터 이 원장님이라는 말이 익숙하고 지금도 자꾸 원장님이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교회 사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구상을 하다가 박 전사님을 문화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부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보면 얘기를 나누다가, 전사님, 원장님, 헷갈려. 뭐라고 아무튼 불렀어요. 그리고는 문화 선교사라는 명칭 얻었습니다. 교회 공식 호칭이. 문화라는 코드를 들고 복음 전하러 가는 선교사, 그 영역에. 예. 꼭 뭐 밖에만 나가는 게 선교사 아니거든요. 문화 영역의 선교사로서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부르면 어떨 것 같습니다. 라고 저는 너무 기대가 되고 좋아서, 전사님 이 명칭 어때요? 그리고 딱 불렀는데,
반응이 이렇게 땀 나는 거 있죠. 약간 전화 너머 반응이 뭔가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왜 호칭이 마음에 안 드세요? 그랬더니, 뭐, 괜찮긴 한데, 저는 아무거나 괜찮은데, 교회에서 사역하려면 설교도 하고 또 종종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전도사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문화 전도사보다 문화 선교사가 더 높은 개념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시면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제가 학원과 관련해서 좀 부탁해야 될, 어떤 뭐, 사적인 부탁이 아니고, 좀 어떤 친구를 끝까지 품어줬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어쩌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좀 제가, 전도사님한테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걸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그대로 들어줘서 제가 고맙길래, 부족한 목회자 이야기를 받아주고 그대로 순종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에게 향한 존중과 감사와 겸손의 마음을 늘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두 같이 더 사랑하고 더 품고 더 세워주고 큰 은혜 주실 줄 믿어요. 원장님 화이팅. 나는 원장님이란 단어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뭐라고 보냈냐면, 아멘, 가족 같은 공동체로. 그 다음에 전 어색하고 별로. 전도사가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하, 전도사님이 편하세요? 그럼 그렇게 불러드릴게요. 그랬는데 그 다음 말이 제 가슴을 좀 울렸습니다. 뭐라고 왔냐면, 자격은 안 되지만 저는 전도하는 사람이니까요. 예. 제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장님, 큰 학원의 원장님이라고, 유명한 원장님이라고 부르는 그 명칭보다 나는 부족하지만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전도사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시구나, 몰랐네요. 하긴 주 직업이 전도자시고 부업이 원장님이시죠. 전도사님은 진짜십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학원도 교회니까요. 제가 우리 전국 학원에다가 전국 교회를 세웁시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쭉 이제 나눴습니다. 여러분, 박전사님이 콕 집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원장님이란 칭호보다 왜 전도사란 칭호를 더 좋아할까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무언가 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무언가 한다는 것보다 더 자랑스럽다. 나에겐 이게 소중하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호칭을 사랑하고 이 호칭을 좋아하고 감사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특별히 성도라고,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주시는 이 이름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영원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성도라고 부르셨다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달으시고 주님을,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성도라는 이름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분과 소속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신분과 소속에 걸맞게 행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 이 구별이라는 말, 거룩한 무리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칭의라고 하는 첫 번째 거룩입니다. 씻음과 그 다음 거룩함, 구별하셨다. 그 다음 의롭다 하심을 뭐 했다고요? 받았다. 의롭게 대했다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뭐 했다고요? 받았다고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의롭다고 부르시는 칭의,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거룩함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저께 설교 준비하러 내려왔는데 교회에다 갔다 그래서 이제 조용하겠구나 그러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집사님 한 분이 막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집사님과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잠시가 아니었죠. 한 40분, 50분 된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기도해 드리고, 근데 그분이 막 얘기하다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기도해도 무언가 들어지지 않는 것 같고 계속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허물의 사함을 받았지. 내 죄가 가려졌지.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시지. 이 생각만 하면요 가슴이 막 뭉클해지면서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감사하고 마음이 회복되고 여러분 이게 성도가 받은 거룩함이라는 칭의의 은혜거든요. 칭의의 은혜. 난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죄와 허물이 주님 앞에 가려진 거예요. 가령 믿음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이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칭의를 받은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주어지는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가 있어요? 성화라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집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실제 거룩하지 이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 이미 우린 천국 가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믿으시죠? 선물 받았어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점점 실제로 거룩해지는 이 성화가 우리에게 두 번째 거룩함으로 주어집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미 주어진 거룩함이 있지만 우리가 또 이루어야 될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 거룩함 역시 이 성화라고 말하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바뀌었거든요. 옛날엔 순종이 안 되는데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믿으시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사단과 죄의 권세가 끊어졌고 불순종의 권세가 끊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제는 성령께 순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드리고 사랑을 드려서 주님께 순복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실제적인 거룩함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이 일이 이제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진 거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두 번째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성경에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막 사랑한다 노래만 하면 됩니까? 계명을 지키면 되거든요. 10계명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 사랑. 펼쳐서 모든 율법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지 구체적인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그래서 심플하게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지키면 돼요. 그 힘을 다해서 그거를 이루어드리면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어떻게 이룹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너를 구별했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 말 듣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넌 내 거야. 하고 계명을 주셨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닮아가는 거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함의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원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이루어야 될 최고의 목표가 이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니까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은 새 몸으로 성별한 교회다. 내가 다른 교회를 중에 특별히 구별했다라고 하는 이 구별의 은혜, 이 구별의 거룩함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정말로 거룩을 이루어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주시던 두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새 몸으로 성별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를 금요기도 때 얘기를 했는데 지난 한 2달 전쯤인가 3달 전쯤이에요. 금요기도회에 제 아내가 그날 성령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막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손 들고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처음에 하는데 주님이 너 마음과 뜻과 생각을 내서 나를 경배하고 나를 사랑하러 했는데 예배 그 정도밖에 못 드리냐. 일어나라. 그런 마음 주시더니 일어났대요. 그랬더니 손 들어라. 하나님이 손 들고 주님이 막 이 손가락 이거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막 찬양을 받으시는데 진짜 제가 보니까 좀 약간 미친 사람처럼 찬양을 하더라고요. 막 박수 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막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여시면서 뭐 하냐면 여러분 그 예배 드릴 때요. 그 주님 진짜 막 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맨날 일어나고 싶은데 안 일어나요. 왜냐면 뒤에 이게 스크린 가릴까봐. 저희 가면 저는 맨날 그렇게 예배할 거예요.
하루에 5번을 드려도 주일은 하루까지 거. 직장에서 에너지 쏟고 일하면서 하는데 하나님 하루 찬양하는데 이 에너지 쏟고 내가 찬양 못해. 근데 그날 아내에게 하나님이 너 일어나 찬양하라고. 너 나를 그 정도밖에 예배 못하냐고. 두 손을 들어서 나를 경배하라고. 하나님 막 손을 붙들고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 예배 주님이 진짜 임하셨거든요. 금요 기도에. 깊이 임하셨어요. 근데 그날 저희 처제가 저 맨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기도 중에 환상이 열려서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환상 중에 넓고 깨끗한 와인잔이 이렇게 있는데 이 와인잔 안에 생수가 들어있는데 너무너무 시원해 보이더래요. 술 생각하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예, 너무 시원해서 바깥에 이슬이만 맺혀서 이렇게 송골생만 맺혀있는 엄청 깨끗한 잔에 엄청 깨끗한 생수가 시원한 생수가 들어있는 게 환상 중에 딱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어떤 손이 와서 그 잔을 잡고 어떤 입으로 그 잔을 가져가서 너무너무 시원하게 그거를 마시더래요. 근데 그 영적으로 꿈을 꾸나 환상을 보면은 아시거든요. 이게 뭔지 금방 압니다. 예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그게 그냥 느껴졌대요. 근데 이 손으로 이렇게 그 이슬 맺힌 데를 잡으니까 뭉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떨어지는데 보니까 이 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들이 이렇게 있는데 죽어 있더래요. 완전히 메말라 있더래요. 근데 거기에 이 물이 똑똑 떨어지는데 교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처제가 하나님께 물었대요. 주님께, 예수님, 이슬만 떨어져도 교회들이 살아나는데,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데 그 안에 있는 생수를 그냥 부어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이건 내가 마실 거다. 성남 청운교회는 나만을 위해서 준비된 공동체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마시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생수와 같은 공동체다. 그런 교회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너희가 그 겉에 맺힌 이슬만으로도 다른 교회를 살리게 될 것인데 너희 그런 공동체다라고 주님이 보여주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한 3달 전에 듣고 며칠 전에 차 타고 아내와 함께 그 얘기를 또 막 하면서 갔어요. 제가 그러면서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돼야 되겠고 이미 그런 교회인 것을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주님 그런 교회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성도에게도 치밀하는 거룩함이 주어졌지만 실제적으로 거룩함을 위해 분투하고 싸워야 되는 삶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더욱더 뭐하냐면 성화를 이루고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다시 아내와 나누고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 주님이 금요기도에 이제 제가 이 마음을 나누고서 회개를 막 깊이 이제 하게 됐거든요.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미안하지만 너는 그 생수가 아니다. 미안하지만 너는 그 생수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목사인 내가 성도들 주님 사랑하게 하고 순결하게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외치고 막 한 다음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해서 주님이 보실 때요. 미안한데 미안하지만 너는 그 생수는 아니야. 라고 주님이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와 제가 잃어버리면 안 될 그 마음이 뭡니까? 주님께서 그냥 그거였어요. 깨끗함, 거룩함, 성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네가 늘 제자만에 말하는 것처럼 성화가 별다른 거냐 추상적인 거 아니다. 예수 닮으면 된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할까? 이것만 안 잃어버리면 너희 교회를 통해서 바깥에 있는 이슬만 가지고도 다른 교회를 내가 살릴 것이다. 이거 잃지 말아라. 주님 그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목표, 성화의 목표점은 추상적이고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하고 심플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 닮을 것인가? 그게요 거룩함을 이루는 거고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할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지난주 공사할 때, 이건 제가 수요일 때 얘기했는데, 이건 꼭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 최 팀장이란 분이 이제 이 인터넷에 인테리어 총괄을 합니다. 이분이 젊어요. 32살. 근데 유도를 해서 몸이 엄청 좋아요. 운기 형제보다 더 좋아요. 막 근육질이에요. 얼굴도 조그맣고 사람 괜찮아요. 키는 작은데 잘생기고 일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자매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근데 이분이 인테리어를 이렇게 쭉 진행하는데 그 철거하러 오신 첫날 나이 많은 분이 자꾸만 이 팀장한테, 팀장인데 사장이거든요. 개인 사장. 막, 야,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 같이 일하셨나 보다. 원래 노가다판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렇게 편하게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제 비닐 천막 쳐있던 거 있죠? 그거를 제거하고 철근을 다 이렇게, 그 알루미늄이거든요. 비쌉니다. 그다 제거한 다음에 차에다 실었는데, 이쪽 건물에 3층짜리 그 주택이 있는데, 거기 맨 위에 난닝구를 입고 있는 그 어떤 아저씨가 계속 우리 교회 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인사만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뭐 계속 일 진행하고 뭐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일을 하는데, 좀 이따가 그분이 저쪽에 내려오더니 교회 그 문이 있잖아요. 그쪽에 이렇게 얼쩡얼쩡 이렇게 거리셔요. 그래갖고 뭐 할 얘기가 있나? 궁금하신가? 그래서 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기 성남청원교회 들어오는데 담임 목사님 이호환이라고 인사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저 옆에 저기 있다 실어놓은 저 철근 저거 알루미늄 휠 이거 그거 좀 몇 개 나 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어디 쓰시게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 옥상에다가 그 그늘막을 하나 치려고 하는데 이거 나 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철거하시는 분이 가져가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분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철거하시는 분 있죠. 그 팀장한테 야야거리는 그분, 나이 드신 분, 아저씨, 할아버지,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저기 이것 좀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거 저 농장에다 비닐하우스 만들려고 하는데요. 제가 땅이 한 200평 있는데 거기 비닐하우스를 치려고 제가 가져가는 거라서 좀 드리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난닝구 입으신 분이 이제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돌아서려고 하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때 이분이요. 갑자기 잠깐만요. 그래도 몇 개 필요하세요? 그 난닝구 입으신 분이 5개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말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청운교회 나오십시오. 그리고 청운교회 좀 주변에 홍보 좀 해주세요. 사장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사장님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제가 이거 철근 드릴 테니까 제발 교회 나오세요. 여기 좋은 교회 같은데 교회 좀 나오세요. 꼭 교회 나오십시오.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줬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주기로 한 다음에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예, 저 권사입니다. 그래서 남자 권사님, 장로교를 지금 장로. 어디 교회 다니세요? 선한목자교회를 다닌대요. 여기 있는 복정동에. 그러시냐고. 쉬는 동안 둘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공사를 총괄하는 최 팀장님은 그 권사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야, 너, 막 이러면서, 야, 임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자기는 선한목자교회 권사님이에요. 교회에서 인테리어 하는 사람 팀을 꾸려서 지방의 교회들과 독거노인들 집수리 같은 걸 하러 일주일에 반절은 자기 일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반절은 그런 일하러 돌아다녀요. 7월 달에 방글라데시에 있는 어떤 교회 그리고 수해당한 지역에 건물 지어주러 선교를 나가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함께 철거하러 온 분들은 노숙인에서 재활해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데리고 일거리 주고 일을 막 하는 건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근데 아까 그 철근 어떻게 이렇게 주셨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그래서 잘 알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얘기가 있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발 생각 좀 하면서 살아라. 예. 그 자기 마음에 그게 맨날 내가 박혀가지고 그 철근 달라고 하는 그 순간 인간적인 욕심은 뭐냐면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나도 같이 가서 팔아도 돈인데 내 비닐하우스 짓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뭐가 떠올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돌이키고요. 이거 가져가시라고. 그리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 철근을 내준 겁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거, 거룩함을 이룬다는 거,
막 무슨 대단히 성경 많이 알고 무슨 신학적인 지식이 막 가득 차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심플한 겁니다.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 닮아가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여러분 거기 교회 앞에 차들을 얼마나 붙여가지고 대나는지 몰라요. 문이 안 열려요. 나와가지고 차 빼달라면 적반하장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동네 차 댈 데가 없다고. 나도 댈 데 없고 여기 공사로 온 사람도 없어요. 근데요 댈 데가 없어서 대놨는데요 그 순간에 화가 나죠. 근데 마음속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요 차라리 이 주차자리 내주고 그냥 이 사람들이 교회 올라와서 예수 믿고 야 교회는 다르네 주님 만나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성화예요. 이게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진행해요. 차정원이라고 이 앞에 있었던 해상건설 친구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인테리어 팀장으로 팀 데리고 인터넷 공사를 지금 3개를 막 수억짜리를 몇 개를 했어요. 돈 많이 벌어서 이번에 결혼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옮긴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인건비만 받고 자재값도 하나도 안 받고 다 해드릴게요. 근데 이미 유주 형제라는 사람과 연결이 돼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돈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하고 싶어요. 그 사람한테 해서 돈 안 들이고 하고 싶어요. 몇백만 원 아낄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주신 마음은 뭔 줄 아십니까? 유주라는 형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거 공사다 주님 반드시 만난다. 여러분 또 공사로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거다. 그깟 돈 몇백만 원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지 말자. 조금 힘들어도 주님 마음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 마음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손해볼 것 같고 마음 힘들고 막 괴롭고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께서요 그 길 끝에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이제 그 본당 개방하는 거 아니에요. 밑에 계단 내려서 도서관 공간 아이들 책 보고 놀 수 있게 위에 테라스 카페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바베큐 통해서 구워 먹을 수 있는데 그리고 쓰겠다 그러면 이쪽 앞쪽에 합주실과 로비 이런데 다 쓰도록 할 거예요. CCTV도 설치해놓고 이제 조심할 부분은 조심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과 제가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믿으시죠? 전부 주님 겁니다. 영혼 위해서 다 내줘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어 다 내주신 것처럼 사람들과 영혼을 위해서 내어주는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성남에 생겼고 전부 다 주차장조차도 미안한 얘기인데 옆에 있는 무슨 교회요? 십자가로 주차도 못하게 이걸 만들고 맨날 세워놓고 뭐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 땅덩어리 가지고 천국 갈 겁니까? 동네 주민한테 열어주면 어때요? 찾을 데가 없다는데.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주차하다가 목사님 만나고 성도 만나고 고마워서라도 교회 한번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내어주고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달려가면 최은희 자매가 봤던 그 환상 있잖아요. 그 생수 주님 보실 때 우리 깨끗하고 주님이 마시기에 좋은 그런 시원하게 해주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생수. 야, 너 진짜 내 마음 시원하게 해준다 너희들. 그리고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조차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야 저런 교회가 있어? 진짜 되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리고 도전받고 살아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주신 말씀 지난주 말씀 있잖아요. 광야에 샘이 터지고 강이 흐르고 타조와 승냥이로 주님을 찬양하고 내 백성 찬송 부르려고 해서 부른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와서 주님 만나게 되는 역사. 여러분 그거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엄청난 사랑받았어요. 그리고 천국교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를 통해 주님이 하실 일이 큽니다. 아멘이죠? 지금 숫자를 보세요. 적잖아요. 교회 옮긴다고 하니까 돈 많이 벌었나? 누가 엄청나게 했나? 근데, 하나님이. 아멘이시죠? 저는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너는 생수 아니야 라고 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저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왔기 때문에요. 주님, 우리 교회는 발만 들여놓으면 무조건 구원받게 해주세요. 얼굴 보고 같이 예배드렸는데, 나중에 뚜껑 열었는데 저 사람 지옥 가면 어떡해요? 꼭 좀 만나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거든요. 우리 교회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찬양할 텐데 그 삶의 작은 일에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작은 일에도 예수님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성화요 거룩입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좌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로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점이라도 그분을 안기 원하네. 살아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 번 더 합시다. 저 높은 산을 보시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누구든 함께 할 수 있는 여기 오름직한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로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점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은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한 점이라도 삶의 한 점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좁은 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을 치는 로마 병정에게 내가 어떻게 자세를 잡아주며 당신이 편하게 당신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택시 타서 승질 내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하고 병원에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성질 부리고 권리 요구하고 예수님의 마음 아무것도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너는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를 닮아야 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행해보도록 하게 하고 주님 늘 넘어지고 깨지지만 삶의 한 절이라도 더 주님 1초라도 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 내려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라고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주님 저희가 하나님 저희 있는 자리에서 때로는 병원에 가서나 택시를 타거나 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어떠한 장소에 가서든지 식당에 가서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세상의 마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많이 살려주시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갈등이 올 때요,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사랑입니다. 한 번 더 사랑해요. 한 번 더 끝까지 참아봐. 인내해라. 내가 도와줄게. 네가 나를 닮으려고 하면 나는 널 혼자 두지 않아. 내가 반드시 도와줄게. 한 번만 순종해봐. 여러분 혹시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분 있으면 주님, 제가 주님 마음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한 번만 순종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막 그냥 부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희 그러한 상황 안에 있는 분 있다면 우리 이 부분 놓고 한 번만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이 자리에 그 상황 안에 있는 것들 사랑을 주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주옵소서. 지금부터 30년, 40년 살겠습니까? 이제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남아있는 시간 예수님 더 닮고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 닮아가는 사람 되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하셨을까? 가슴에 불두덩처럼 새겨주시기 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해서 생명의 열매들,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는 귀한 천국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에 내가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고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게 하셔서 청소를 하든 무슨 험한 일을 하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사람들이 멸시하는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자리에 마음으로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여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삶의 작은 순간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니 오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